예수님은 나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 주간이 됩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추석이 되기 전에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왜 망해오는지, 다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는지, 그런 삶 속에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예수를 믿고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당했어요. 그때 아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우리 집사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은 우리 가정에서 제사 문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고 굉장히 기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알고는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건드려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건드려서 막 제가 가니까, 그렇게 작은 추석날 가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음식을 안 한 거예요. 평소 때는 어머니가 생선 장사하니까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참조기 같은 거 하고 민어도 하고 막 이래갖고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장사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그걸 장사하려고 안 한 거예요. 돈 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열이 맞은 받쳤어요. 저기 이제 명절 되면 행주도 찾아오고 할 건데 내놓을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제사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뭔가 차려놓고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데 안 하거든. 그렇게 막 열이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화가 딱 나면 나 알거든요. 화가 머리끝에 제가 있더라고. 그래 아버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찾아가서, 어머니, 아니 귀신 먹게 할 때는 막 큰 거 하더만은 명절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요. 사람 먹으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따듬고 이렇게 이제 얼굴이 펴 있어요. 그래 이제 명절 아침에 그런데 계속 기도하게 성령이 감동하시는가 봐. 아버지 마음에 뭔가 하나 이게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보 아침 새벽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새벽에 일나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부르더라고. 무슨 이러더라고. 예, 이렇게. 우리 예수는 믿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내가 60평생 동안 해오던 행인데 그걸 차려놔야 되지 않겠냐. 절은 안 해도 음식을 차려놓고 하자. 그때 제가 뭐 3개월 된 사람이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표지에 있는 십계명을 펴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3계명을 다 읽어줬어요. 우상숭배하면 성경 하나님이 3, 4대 쫄딱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 딱 가르쳐주니까 있거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님 그래도 차려놓고 절은 안 해도 차려놓으랍니까? 아니면 이 문화를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 우리 밥 먹자. 차리지 말고 이제부터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더라고. 3개월 전에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릴 줄 압니까? 그래도 찬양했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읽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받는다. 아마 내가 기억은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흐름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느냐면, 명절이 매년 옵니다. 근데 그 오는 매년이 그냥 오는 매년이 아니고 가족들 모이가 즐겁고 웃고 막 만나고 이런 매년이 아니고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되는 그런 명절이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꼭 아셔야 돼요.
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예수로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문 대대로 오랫동안 묻어왔던 그 문화로 묻어왔던 굉장히 오래된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바꾸기가, 제가 우리 가문의 제사 문화 바꾸는 순간에 한 반에 그동안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족이나 또 여러분들이 시가나 예가나 이런 가지고 아직 이 문화 못 끊는 사람 많아요. 진짜 끊어야 됩니다. 그 끊지 않으면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후대에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3, 4대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느냐?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이게 진짜로 붙잡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가정에 이번 명절날 여러분 가문에 그냥 제사 지낸다 그런 말고 그 정도 수준과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가정 되어야 된다. 모든 걸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발을 못 붙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 1년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거든. 제가 그는 우리 가문의 가정에 문화를 바꾼 것이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제가요 가문의 문화를 확 바꿔버렸어요. 아니 아버님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하는 날이라, 그날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전날인가 새벽인가 하여튼 그날인가 새벽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전날인 것 같습니다. 전날 11시 한 40 몇 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도하는데 내가 바로 간 게 아니고요. 이도하다는 순간에 성전에서 40분 내가 하나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다 맑은 얼굴로 다 소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믿는 사람은 장례 결혼 못합니다. 우리 초상이 나면 결혼 못하지. 그런데 그대로 모셔놓고 팽팽 딱 치는 모셔놓고 우리는 장례 다 치렀어요. 치르고 장례 치른 그 손님들 그대로 안 가고, 결혼 손님들 안 가고 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음식 해놓은 그 음식 다 남아가지고 장례 음식 싹 다 끝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없는 줄 알고. 그래가 왔는데, 친족들이 왔는데 다 옛날에는 다 제사 지내고 생 숨기고 이게 보면 향을 피우고 다 해놨잖아요. 못하고 그랬거든.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금 그분이 천주교라고 잘 안 믿어요. 이정선 형님인데 그때는 교회 집사였거든. 집사가 원수예요. 그래도 그렇지 손님들 오는데 잔도 피워놓고 항도 피워놓고 해야지. 그건 형님이고 이거는 내 가정 문제입니다. 내 형님 둘이가 있는데도 전혀 타지 못하. 그 부분만은 타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저 편이잖아요. 같이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절도 못하고 만들었어요. 그때 가정에 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했으면 간단하지만 가정에서 했어요. 참 우리가 궁식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엌이 조그만해요. 그거다 딱 해놓고 절라고.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이제 뒤 이름을 찡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장례를 치르고 저 김해묘원에 이제 이장하고 다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끝났어요. 제가 그때가 어땠냐면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한 번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 이후에 우리 형제들이 흐름이 바뀌고 난 뒤 형제들이 싹 다 그 저주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문에 아직까지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까? 그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거를 단번에 끝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백재순 전사님 계시는데 아버님도 믿고 이제 병원에 이분이 1, 2인가 2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문에 그 마을에 처음으로 기독교장을 한 곳이에요. 제가 집 냈잖아요. 가문에 처음이라. 가문이 아니고 동네에 처음이라. 거기 작은 일 같지요. 큰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대마귀를 꺾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제사 지내서 저 문제 온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그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 삶을 우리는 실천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그 문제가 끝이 나지 않아요. 끝이 안 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완전 답을 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래가 총만 청년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청년이 이제는 군 소위로 인간에서 최전방에 근무합니다. 이제 근무하는데 부하 사병이 잘못해가 수류탄을 잘못 들여 팔이 날아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사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 거 말하기가 억수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 결단은 해야 되니까 결단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지금 팔이 없는 거 아니까 네가 팔이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된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당신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다. 그리고는 이제는 방을 그 병원 옆에 얻어놓고 막 가누려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다르잖아요. 부모 마음은 팔이 없는 사이를 평생 동안 함께 하려고 얼마나 자식된 딸을 가진 부모는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이제 그냥 그만두라. 결혼도 안 했으니 그만두고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팔을 잃었을 때 어머니가 갚으려면 되겠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감동받았어요. 이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를 사실로 믿고 사랑하고 믿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어요. 오늘 결혼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팔이 없는 대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연구해가지고 산포와 린스가 하나로 묶는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치약 2080이라고 있대. 20세부터 80세가 쓰는 치약 그거를 개발했어요. 부사장이 돼요. 그리고는 영상을 통화할 수 있는 앱을 발견해가지고 KTF의 부사장까지 역임합니다. 예경에 주식까지 예경에 이사로 역임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제라젬이라는 알지요? 그 대표로 있습니다. 헬스 앤 뷰티라는 제라젬 헬스 뷰티 M이라는 그 대표이사로 있는 조서환 대표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그래 맞다. 사람을 믿고 신뢰해도 결단하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결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 딸을 가진 부모를 얼마나 그때 잘 허락했다고 하겠습니까? 잘 선택했구나, 네가 정말로 옳은 사람을 선택했구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이번 여러분들이 명절달 여러분의 가정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 가정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시작의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친구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내용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유일한 이름이요, 완전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인 예수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 말고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않으면 가정의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겠다. 선택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예수 믿고 결과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여러분 책임은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내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내가 결과를 아니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묵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도자라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주인공이라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셨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땅의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움직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주인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느냐? 이 내용을 사실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모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아닌 예수인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사명을 주려고, 미션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부모들이 예수 믿어라, 훈련 받아라, 교회 가라, 그래서 믿는 말고 내가 1대1로 예수 믿을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 일도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일,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에게 우상만 모아가지고도 여러분의 사명 끝난 겁니다. 그마침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찾아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 조수한 그분이 대표가 팔은 겉모양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나의 증인이십니다.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전부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그 속에 있고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어디로 가면 돈으로 쫓아갑니다. 돈 때문에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 아닌 돈은 일만하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그 모양을 따라가는 그 현실을 쫓아가는 그 모양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유일한 이름 예수를 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가요. 저는 성경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결론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길이 없으면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실천하면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내 내용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나 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붙잡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교회도 봅니다. 교회도 화려하고 막 부흥되고 막 사람이 욱석거리고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체크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면에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사실을 붙잡은 종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돼요. 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순경 역경이든 어떤 모양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찬양받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사실이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그 묵상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걸 집중해서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주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하면 내가 자유함을 해방되었구나. 로마서 8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꾸 우리는요 사람을 신앙생활 주위의 환경신앙 자꾸 육신적으로 행위로 자꾸 묶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묵상하며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괜히 건드리가 우리 어머님처럼 건드리가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만일 거기 사단이 그러든 누가 그러든 간에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양보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 할렐루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체험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이번에 가정이 흑암의 줄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중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하고 가보세요. 많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가고 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입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갈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이거 딱 조건이 하나 됐어요. 오라는 거예요.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가자마자 막 이거 우상숭배하면 3, 4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 말한다고 됩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기도하고 나물 무침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나물 제사 지내 올라가는데 나물, 내가 안 붙이도 나물 무침입니다. 무침해서 기도해라니까요. 해방돼야지. 우리가 밥하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 역사하는 흑암은 귀신의 세는 이 가문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다 놓칩니까? 이번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날 여러분들이 부모를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안 믿는 형제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짧은 순간 하나가 우리 인생, 우리 가문의 인생을 완전히 가문의 흐름을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의 종들이, 전도하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인 종들이 목회자만 4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가 나오고 안수집사가 나오고 근사가 나오고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하시면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붙잡는다면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내 모든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요. 생명입니다 그 말이에요. 빛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막 따지고 뭐 듣고 말합니다.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가정 가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짧은 기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2사람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2사람이 가문의 증거를 이번에 얻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1000번 들어도 저는 사실입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 예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친족들하고 만나는데 그 제사 지내고 안 간다. 핑계입니다. 그 전부 다. 힘이 없어 안 가지요. 그거 가면 밀릴까 싶어서. 뭐 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왜 밀려야 저가 밀려야지. 하나님의 신이 강합니까? 사단의 신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불신 가족의 복음 증가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복음 증거에. 이번에 우리 성지연 집사님 그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결과는 나중에 놔두고, 내가 할 일은 목사잖아요. 내가 할 일은 예배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요, 큰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앙 가족들은 함께 모였어요. 그동안 받았던 응답들,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혼자 믿을 때는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만,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포럼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믿든 안 믿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만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 아무 걱정 안 하세요. 자식들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자식들 다 오면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 천국 갈 거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이 내 마지막 소원 하나 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시댁과 그는 모르겠다. 그는 네가 알아서 하고, 모르겠다.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인 것 같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내가 내용을 상시 알아가 전하면 되겠지만, 그리 못할 때는 반드시 말자. 얼마나 좋은 자입니까? 부모를 찾아왔는데.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는 너희들이 내 도와준다고 너무 고생 안 해도 된다. 나는 천국 갈 거다.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가 마지막 사명에 다시 말합니다. 사명이다.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간 그곳에 너도 장차 올 수 있으면 좋고, 이 땅에 있으면서 믿고 네가 구원을 받아 참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거를 왜 뭘 못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존경한 분입니다. 돌아가신 제일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합니까? 우리 외할머니 존경했고요. 외할머니 늘 기도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한 가지 때문에 존경합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거 다 떠났어. 마지막 큰행이요, 마지막으로 달라들더라고. 이게요, 네가 장남도 아닌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서열상에는 꼼짝 못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자. 우리 어머님이요, 얼마나 단호하게 결단한 겁니까?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재산은 없다. 지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죽거든. 장례 딱 치르고 장례 딱 끝나거든 옷 딱 벗어버려. 보통 옷 입잖아요. 싹 벗어버려. 사모도 필요 없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큰아들 니 명심해 드려야 된다. 끝나버렸어요. 그 한마디가요, 저는 놀라웠어요. 가정의 흠이 확 꺾이는 시간. 이번에 여러분들 연세 많으면 여러분들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효하는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뭐가 효입니까? 한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내 제자인데, 그래, 저 가족이 아무리 지원점이 있거든. 너가 부모 네가 효해야 되겠네. 예. 그럼 뭐가 효겠냐? 이렇게 잘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지옥 간다. 그럼 평생 동안 네가 제일 불효인 것이다. 네가 잘못해도 괜찮다. 네가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대신에 그 부모에게 복음 전에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효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걸 뭘 부모를 눈치를 봐요. 부모 눈치 볼 게 아니라니까요. 욕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이번 추수에는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부모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형제들 중에 그 형제가 억수 잘 가면 대단하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기죽지 마세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마귀의 자녀 일하지 말고 그래갖고 이상하지 말고 사실이 마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 앞에. 여러분 못 산다고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 복음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오늘 그 결과는 참 놀랍죠. 오늘 34절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하시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귀신이 우글거리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 모든 병들이 들리는 그 성에 빌립이 복음 전했어요. 그 빌립의 말을 따라 복음 받고 구원을 받고 일어나니까 그 가정에 그 성에 뭐가 충만하더라? 기쁨이죠.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방법은 예수 함께 누리고 함께 전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호가 없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뭐 음의 매누리다 사이다 따지지 마세요. 정확하게 내 믿는 예수를.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마지막 효라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마지막 사명을 생각하시고 예수를 전하시는 기회되는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요, 그 다음 날 다음 주가 오면 축제가 될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예배가 바로 미스바 예배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이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지금부터 집중으로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하고 원수가 지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 공격해도 그 사람은 오래된 문제에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많이 기가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잘해, 잘 살아. 또 괜히 형제들 중에 모이면 제일 못 살아. 음의 기주가. 그래갖고 한쪽에 좀 처져 있고 막 무너져.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세월 지난 거 아닙니다. 인생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 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래요. 우리 가문이 철저히 망하고 우리 고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그래도 뭐 공무원도 되고 잘 됐어요. 지금은 완전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기도해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가장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추석이 됩시다. 아멘. 그래, 복음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 산될 때, 복음이 친구들. 부모들 자식들은요 말은 안 해도 부모들 눈치를 보거든. 특히 이승자 권사님 이랬다. 세 자녀들은 엄마 눈치를 딱 엄마가 딱 써가 야 이리 와라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애들 억수로 좋아합니다. 목사 좋고 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리고 싶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어머니 기분 상황에 따라 먼저 수준이 내일 아침에 우리 추석 때는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고 예배 드리고 포럼한다. 그리고 자녀들 그 손자들 손녀들 야 율동해라 돈 탁 주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세 자녀 딱 붙잡고 저 고향 가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지고 진짜로 그 관계의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진짜 끊어줘야 돼요. 그 아니면 그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원수신 거 싹 다 이번에 다 흑암을 끊고 기쁨으로 함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아라 말이 아니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를 만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고 온 식구들이 되고 온 성도들이 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이 이 주간의 명절 주간에 가정의 가문에 큰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